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 갔다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 앵커가 책을 쓴 저자와 이렇게 대담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정혜신 정신과 의사인데 당신이 옳다 하는 그 책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옳다 하는 그 책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옳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자 그 저자인 정혜신 박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당신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주 전부터 어떤 분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너무 명쾌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다. 교회 목자로 또 교사로 섬기는 이들, 혹시 다른 분들과 어떤 갈등 때문에 좀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옳다 하는 이 책, 제가 그 이후에 책을 이제 주문해서 읽고 참 좋은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보낸 편지입니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안다. 그러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됐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을 끝내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초등학생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이나 말처럼 보여집니까? 세상 살면서 이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속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저 말없이 손만 잡아줘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텐데 충고하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판단할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그 책 한 권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는 그 한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의 직업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래, 그분 때문에 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살리려고 오셨지, 예수님께서 단지 기적만 행하시고 하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힘들어할 때에 물고기를 바라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그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미 예양의 가족이든 오늘 초청을 받고 VIP로 오셨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인과 춘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나 공연 끝에 찾아오는 허탈감, 공허함으로 급기야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술과 대마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술과 대마초에 빠져 나락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던 그때에 새로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의 고백으로는 누나가 자기를 손붙잡고 교회로 인도해 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그토록 어색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한동안은 하덕규 집사님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하덕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 그것을 담아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썼습니다. 그 노래가 조성모 씨가 최근에 리메이크를 해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세상의 인기의 영 앞에 살아오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세상 욕심, 부귀영화, 인기 그것들을 얻고자 그 목적으로 달려나갔던 그 삶이 그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다고 하는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가시나무 숲 같았던 자기 인생이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하덕규 목사님의 자전적인 고백의 노래입니다. 오래전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모두들 머리를 감싸고 답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한 학생이 몇 자 끄적거리는 것 같이 쓰고는 답안지를 내고는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바이런
그 당시는 학생, 이후로 영국 최고의 문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히는 시인 바이런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무채색에서 밝은 채색으로 바뀌어졌고, 목적 없이 방황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 영광을 향한 그 목적으로 분명히 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예수님,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병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4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인지 세보면 20가지는 훨씬 넘지 않겠나. 그 고백들 하나하나 우리 각자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특별히 예한교회 개척한 이후에 정말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 병이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 만져주시는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흔쾌하게 해결되어지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예한 공동체가 알파와 예담동산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 경험하면서 문득 저에게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예향교회 공동체 안에 다 담겨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가 됨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은혜이고 복일 텐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으로 다 됐다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으로 천한 자의 높음으로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 더 풍성하게 만나기 소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 그 질문으로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 다가서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예수님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자칫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참고로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인자 말씀에 나타난 예수의 자의식에 대한 소고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성경에 수십 가지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도 있고 아브라함 자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다 그 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 유독
다른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쓰여지는데 딱 한 단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인자이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고 가장 많은 의미를 담은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이 표현으로 따르면 요한 웨슬레이가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지식으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에 동의함으로써 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에 근접했지만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아닌 그 단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서 얘기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이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런 지식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단계를 설정한다고 하면 그 단계는 almost 크리스찬의 단계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VIP로 이곳에 초청받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직접 고백함에 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식이 믿음에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로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권을 가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군선사 우리 앞서 행함으로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의 길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생명적인 관계로 확장되어질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 하나의 표현에 그치는 것 아니고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밝은 태양빛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실에 있으면 습기 때문에 음습하고 볕도 들지 않기 때문에 기분도 굉장히 울적해집니다. 그런데 햇빛을 마주하게 되면 그 태양을 맨눈으로 바로 마주 볼 수는 없지만 그 햇빛을 느끼지 않습니까? 따스함으로 밝음으로 느끼게 될 때 우울증 같은 거 사라져 버리게 되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기에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빛이 평행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빛은 360도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모든 빛이 다 평행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과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경험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비록 작은 부분에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단 1초 내뿜는 열 에너지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구 75억 인구가 100년 쓰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단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로 75억 인구가 100년 쓰고도 남을 만큼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 계속해서 태양이 한량없는 빛을 우리들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삶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우리들은 바로 그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또 새롭게 만나는 기쁨 가운데 흠뻑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처음 초청받고 오신 우리 VIP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 삶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풍성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만 만나도 이제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또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예수님,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는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만남의 폭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삶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